자, 오늘은 21장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죄를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곳도다 나는 알파하여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제 먼저 볼게요. 그 6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하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에는 이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마무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알파로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오메가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시간 순으로, 우리 인간 중심의 시간 순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제 시간관은 이제 단선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알파가 있으면 시간이 또 흐르고 쭉 진행되어서 오메가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동시에 이게 시작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시간관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의 이루심이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도 있겠지. 끝이 언제일까? 우리가 끝에 그럼 참여하면 좋겠다.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다 이루심이죠. 주님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심 속에 들어있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그 안에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관으로서는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인간의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인간은 단선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 지나간 일을 우리가 돌아갈 수 어떻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 과거의 한 실수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실수를 다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주님의 알파와 주의 오메가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알파와 오메가의 어떤 결과물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같은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잘 생각해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목마른 자가 생명수의 목이 말라. 그 목마름을 느낀 그 자체는 누가 유발한 거예요? 그렇죠. 알파이신 주님이 유발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관으로서는 난 지금 목이 안 말라. 난 지금 목이 안 마르기 때문에 난 그 찾지 않아. 그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목이 마른 자는 찾고 안 마른 자는 안 찾고 그게 아니라고. 알파이신 주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한테는 목이 마르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이 유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이 유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알파가 되셨고, 그다음에 그가 목말라 하는 생명수 샘물을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에게 오메가가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빚어내시는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오늘 기도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목마름도 주시고 갈증도 주시고, 그러니까 배고픔도 주시고
결국은 어때요? 주님의 생명선물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이제 요한성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사장에 보면 나오죠.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이 남자가 하나였다, 둘이었다, 셋이었다, 다섯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남자의 목말라 살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심을 말미암아서 딱 그 목마름을 풀어주시는데 자 그럼으로써 어때요? 그 여자가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던 것 자체도 어때요? 주님이 알파이신 주님이 그렇게 유발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여자의 목마름 자체는 그것은 알파이신 주님이 생명샘물을 찾도록 주님께서 일으키신 유발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인간도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6명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준비한단 말이지.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이제 본인이 준비한 본인이 알파로서 본인이 준비한 그 모든 삶의 귀결점으로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어때요? 본인이 오메가로서 예수를 만나고자 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누구의 믿음인가요? 그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알파 오메가가 그들 자신이야. 근데 똑같이 오늘날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자기 믿음의 알파고 자기가 자기 믿음의 오메가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찾아서 믿고 자기가 자기 믿음을 유지하고 죽을 때 또 어때? 자기가 자기 믿음을 찬란하게 갖고 나가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종의 미를 찍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지금 여기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와 지금 정 반대되는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의 알파고 자기가 자기 믿음의 오메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때?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물을 주시는데 그 목마름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유발시켰냐 하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목마름이 풀리지가 않아.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뭘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일으키신 과정이었음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노래인데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별을 했을까? 아,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니까 그대와의 만남이 사실은 알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안 됐던 거였어. 그 여자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여기서 만나고 보니까는 이 여자의 만남으로 오메가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게 안 됐구나. 따라서 이제 그동안 헤어졌던 그 모든 삶도 어때요? 이 사랑이 알파가 되어서 별어떤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맥락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상속 자체는 근데 지금 최수사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뭐 땅 같은 거 근데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최수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나름 이제 부가 있다고 치면 굉장한 부는 아니겠지만 그 부를 읽을 때 최수사님이 귀한 건 있어요, 없어요? 최수사님이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냥 그돈 갖다 썼지. 귀한 건 없단 말이지. 근데 어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결과물을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지. 그러면 이 전쟁 자체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늘 봤다시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긴다는 것은 첫째, 이긴다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누구와 싸우는 거지? 뱀과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뱀의 세력, 다시 마귀의 세력은 뭘 공격하고 있어요? 뱀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어떤 거야? 뱀이 노리는 가장 큰 어떤 타겟은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뱀은 그러니까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뱀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뱀은 무슨 논리야?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각자가 행동한 그 행위의 결과로서 천국을 얻어야지. 왜 어린 양 예수가 한 것을 갖고 다 받냐 말이죠. 그죠? 이긴다고 말할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마귀와 여자 예수로서의 싸움인데, 자, 거기서 어때요? 이 뱀은 뭘 주장한다? 뱀은 어린 양 예수의 성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때? 성도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취만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이기는 거지. 옛뱀과 마귀의 세력은 끝없이 어때요? 네가 네 행위의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너의 존재가 알파가 되어서 너의 행위를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그 결과물로서 네가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만을 가지고 주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님이 여러 번 봤다시피 한 번 더 읽고 넘어오면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그 앞에서 12장 들러붙어서 12장 1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네, 먼저 내가 12장 10절을 볼게요. 아, 이거 다 떨어졌다.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낮을 땅에 이거 아닌데? 이게 내가 또 들으니? 이쪽 아니야? 예, 예. 맞아요. 12장 11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입혔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도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곧 알파 오메가라.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이루신 모든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런 이제 쫓겨난 마귀를 말하는 건데, 그 마귀의 본래 그 업무는 뭐예요? 업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 집사가 어땠다, 뭐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제 그 부족함 자체를 이제 고발하는 것이 마귀의 이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가 혼자 모든 걸 다 이루므로 알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미흡함을 어린 양의 피가 다 채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우리는 그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 누가 이기는 자냐? 이겨보겠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견디고 참고 성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막 견디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인간도 죽을 때까지 분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께서는 어떻게 이미 너희들의 그 모든 미흡함을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피의 십자가 피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어떻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 이김으로써 어때?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개인의 어떤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는 거니까. 자,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데, 자, 돌아와서 봐야지. 5절 말씀에 21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꾸로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할 때 이 새롭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지? 자,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의 완벽한 단절인가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의 완벽한 단절이냐, 아니면 내가 늘 말한 것처럼 중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지. 먼저 하나의 그림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는데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뭘 펼쳐야 돼? 성막을 펼쳐야 되거든요.
성막을 조립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조립할 때 성막에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 성막의 바닥은 따로 저 하나님 모세한테 준 게 있어요, 없어요? 바닥은 준 게 없어요. 성막 자체는 그냥 하나의 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어장개를 만들고 벗개를 만들고 뭐 다 있지만 휘장은 멀어치고 다 있지만 바닥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설계도 가운데에서 기초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말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임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 조금 전까지 거기 낙타가 똥 쌌던 곳이고 전갈이 기어다니는 곳이고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광야, 그냥 거친 광야 위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막을 딱 조립해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때? 그 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방금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그냥 살인자 분명히 들끓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성도의 몸이었는데, 이 성도 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순간 성도는 뭐로 바뀌는 거지? 그 순간 성도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곧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어떤 살인 모의를 꾸미고 어떻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때요? 현자의 책망이 오고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다윗의 몸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지? 성전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물을 설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몸은 어때? 우리 몸은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 땅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의 몸이 주님의 새로운 그 하늘과 새로운 땅의 영역으로 흡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이미 여러 번 내가 쭉 많이 말했잖아요, 그죠? 쭉 많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몸 자체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막을 펼치고 말미암아서 그냥 사람의 전이었는데 성령이 임함을 말미암아서 바뀌는 거지. 한번 잠깐 읽어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참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보고 최수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게 되면 똑같이 밥 먹어야 되고 오줌통을 배설을 해야 되고 땀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몸인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근데 똑같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능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의 몸으로 기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때?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어때요? 보라 새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이거 뭐 나은 얘기니까 이거는 3장 16절 말씀.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말할 때는 뭐가 있을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때요? 임하시고 그 순간 성전으로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이 그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19절. 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네, 값을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는 경험을 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이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예전이나 똑같아. 똑같이 우리 몸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끝없이 정갈 기어다니고 저 뱀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 몸 자체는 그런 욕망이 흘러나는 몸인데 어때? 여기에 뭐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서 어때? 성령의 전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이중성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 나온 것처럼 값으로 샀다 하는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몸을 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소유물이 바뀐 거라고. 다시 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주체가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럼 똑같이 그죠? 우리가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왔다고 치면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 자체가 바뀌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 노예 시장에서 사온 그 노예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단지 뭐가 바뀌는 거지? 그 노예를 부리고 사용하는 노예 주인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똑같아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용도가 달라진 거지. 자,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한 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 이제 4절 말씀 봐요.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왜 생기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지? 자,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가 있었는데 그 자기 세계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실패했을 때 눈물 나오잖아요. 돈 벌고 싶은데 세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눈물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내 집을 지키고 싶은데 내 집을 경매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 나오는 것은 나의 꿈과 나의 목적 자체가 좌절돼서 나오는 건데 그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닦아준다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몸 자체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몸 자체는 똑같아요. 날마다 어떤 몸 가운데에서는 새로운 꿈이 피어올라. 욕망이 피어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끝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애굽의 욕망이 피어오르는 몸이란 말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를 값으로 사오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향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모든 꿈은 어떻게 되겠어? 항상 부인되고 부정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피어오를 우리 욕망 자체가 깨지고 부정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눈물이 나고 있는데 어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다가오는 알리하면서 너의 꿈과 너의 희망이 깨진 것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내가 너에게 유발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눈물을 제가 내린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 말이죠. 그 노예를 팔려가는 그 자체는 어때? 눈물 나는 상황이지. 근데 언제 요셉이 그 눈물을 닦아야 돼요? 말씀이 할 때. 예, 말씀이 응해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사실을 알 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경영되고 있고 그 알파와 오메가 주님에 의해 경영되는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 애굽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눈물이 닦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나 말이지. 옛사람이지. 옛사람이 이 땅의 어떤 욕망을, 이 땅의 어떤 희망을 품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려가지만 우리를 사오신 그 새로운 주님에 의해서 그 목표가 깨질 때, 좌절될 때, 또 뒤늦게 어때요? 우리를 사오신 그 새로운 주인님의 뜻이 우리가 발견될 때, 그때 눈물이 닦아지는 거라고. 아, 네. 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예, 사망 자체는 왜 사망이 오는 거냐면 죄의 속성 사망이니까 그죠? 그 죄의 속성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때요? 사망이 없는 건데 어떻게 제 문제가 풀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실 전에 말했다시피 단수 단수죄인데 그 모든 죄는 뿌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사실 그 죄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신 거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개념을 빼고 보자고 그냥 동물들이 암수가 함께 어울려서 새끼를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똑같이 그냥
남성, 여성 만나서 성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는 것 뿐이란 말이지. 근데 그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음욕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음욕 품으면 죄가 되는구나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왜 온 거예요?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온 건데 그래서 그 죄의 모든 뿌리는 뭐였다? 그 모든 죄의 뿌리라는 자체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식을 선악 지식을 모은 그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죽은 것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모든 선악 가치를 배제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죽음의 하나를 받은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정령 죽으라는 그 죽음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음하면 돌로 쳐라 죽여라 부모 반항하면 돌로서 죽여라 끝없이 그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죽은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들에게 끝없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가람하면 죽는다, 원망하면 죽는다 계속 죽음을 보내주신 거라고. 사실은 그 모든 죽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저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가치 판단을 싹 배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받고 죽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사망 없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형벌을 아버지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형벌이 지나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뭐가 사라져? 사망 형벌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 혼자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와 사는 것이지. 자, 그런 점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 가치의 기초를 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선악 가치의 기초를 두면 계속 우리 눈물이 나와. 내가 아는 선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아는 악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 가치가 있을 때 어때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들 안 됐을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왜 선악까지 판단하고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다. 그게 왜 눈물 나는 일이야? 네가 사업 실패했다. 그게 왜 눈물 나는 일이야? 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게 왜 눈물 나는 일이야? 그 너의 가치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었다 빼고 바울도 감옥에 집어넣었다 빼고 어저께 내가 쇼쇼에 올렸지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찬송 노래를 부르거든. 미친놈들이지. 지금 갇혔는데 왜 노래를 부르냐고. 그도 어떻게 갇혔어요? 채찍에 맞고 그냥 저 터지고 갇혔단 말이지. 근데 노래를 불러. 왜 노래 부르는 거죠? 이것은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벌이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선악가치 판단 자체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여기 감옥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야.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지. 날 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야. 노래 부르는 거지. 망하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 미친놈인데 개인의 선악가치가 싹 지나간 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체이신 주님이 벌이시는 일에 동원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한테 눈물이 없는 거죠. 보통 같았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을까? 내 신세가 한탄하다 하고 신세가 살아가다고 한탄하면서 눈물 흘릴 수가 있는데 그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 위에 중첩되어서 임한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위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아니면 그냥 정갈 다니고 불뱀 다니면서 그냥 원망 올라오고 불평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그런 몸이란 말이죠. 그 몸인데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자체를 그 위에 그냥 임재하시니까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 자체가. 자, 앞에부터 봅시다. 가죠.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이게 방금 했던 설명인데, 자,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더 드웰링 오브 하시는 하나님의 거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주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함께 있으면 어때요? 그 순간 거기가 새 하늘이고 거기가 새 땅이고 거기가 천국인 거지. 그러니까 성막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건데 그냥 광야 사막길인데 성막이 딱 쳐지는 순간 거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설치되고 주의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고 거기가 거룩한 도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죽은 다음에 저 새 하늘에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어때? 이미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그 완전한 성취가 이미 시간 자체를 감싸고 있어요.
이 단선적 시간 가운데에서는 과거를 지나왔고 현재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그런 세상이 임할 거야. 그래서 신천지 집단처럼 뭐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듣고 움직여서 마침내 거기에 세상을 들어가야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고 주님이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자체가 성도 가운데 그냥 팍팍 주어지는 거지 그냥. 다 이루신 그분의 이루심이 성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순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더 dwelling of God 하나님의 거주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재한 시간이고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임재가 오니까 어때? 눈물은 다 닦아지고 쇠통이 사라지고 나서 이미 주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바울 하시라처럼 찬송하는 거죠. 오문 열리고 특히 이미 성도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자체에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화목제물 로마서 몇 장이지? 로마서 화목제물 한번 읽고 로마서 5장인가? 예. 몇 절이죠? 잠시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의로도 의롭게 되었고 그 모든 의로움 자체로 화목한다는 가사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건지 하면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주님이 있는 건데 레위기서를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끝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에 모든 그 속죄제, 속건제 다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처리했을 때 이제 모든 죄를 싹 처벌하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 자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드웰링,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이제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도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현장에서 드려진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게 싹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화목제물을 하기를 드리신 어린 양 예수가 거기 없으면 어떻게 돼? 없으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 대해서는 끝없이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뒤에 먼저 봅시다. 거기 계시록 22장 말씀. 계시록 22장을 먼저 보면 22장 1절 말씀 보면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오케이.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과 및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안 하고 어린 양이라는 말 썼다고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을 쓴 것은 뭐 때문이냐면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릴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끝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희생을 당하는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해서만 가능한 영역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의로움 늘 불타야 되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비거룩이 다 불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거룩을 불태우는 그 어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늘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칩시다요. 21장 2절 말씀. 21장 2절에 21장 2절. 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러기 때문에 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혀준 거냐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로서의 피,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받아서 낱낱이 모든 죄의 그 책임을 지고 대신 죽임당한 남편 대신 예수의 피 흘림에 근거해서만 그 신부가 단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시간 같지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2장 거기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를 보면 20장이 아닌가? 마태복음 이게 혼인잔치가 21장에 나오나? 22장 맞네. 22장에 보면 천국은 2절을 먼저 볼게요. 2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은, 이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남편을 단장한 신부가 되는 과정인데,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천국을, 예, 혼인잔치를 비유했단 말이죠. 그 다 불렀는데, 아무튼 쭉 이게 나오는데요. 중간에 다 통과하고,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자, 11절을 보면, 11절에,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를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하게 되기를 하니라.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지막에 택함 받은 자는 누구이냐 하면 예복을 입은 자인데 예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혼주가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준비한 자가 그 잔치에 참석할 그 드레스 코드, 그 예복을 다 준비를 해서 다 줘요. 이걸 입고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임금이 준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게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받은 옷만이 예복이란 말이죠. 거기에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고 들이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때요?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적은 거야. 그래서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을 보면 7장 13절 성도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쉽게 희게 하느냐. 예, 큰 환난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은 어떤 관이냐면 큰 환난이라는 가치는 끝없이 우리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계획과 목표와 뜻을 박살내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계획을 밀려 들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죠. 환난 자체는 우리 개인의 모든 욕망을 다 부서뜨리는 큰 어떤 그 전차바퀴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홀로 피 흘리신 예수로서의 십자가 은총으로 다 기어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서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만이 무엇이다? 그 예복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각자 개인이 준비한 의롭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말씀을 실천해서 그 모든 예복 자체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 네가 준비한 예복이지. 네가 준비한 예복은 필요 없어. 내가 준비한 예복. 어떤 예복이에요? 어린 양 예수로서의 핏부림을 받아서 희게 된 그 옷만이 예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예복만이 어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고 하는 단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봅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따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세와 그 능력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이김은 성도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주님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저희 안에 있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화목 제물로 주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은혜의 있음을 주님 날마다 상기하며 오직 어린 양의 말씀에만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모든 것이 풍족하 보이는 세상 가운데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또 생명의 생수에 목마르게 하시고 이 목마름을 말미암아 마침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끝없이 우리 개인의 욕망과 계획과 목표들을 주님이 환란으로 때려 부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홀로 준비하신 그
충만한 세계 속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 예수님의 홀로 이루신 성취의 은총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